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이죠.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고, 또 바울이 말씀하시는 자유라는 것은 또 어떤 자유를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마침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안에서 먼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그때에 우리는 아직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겠다고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때였고요. 설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위해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를 자유를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 부르셨다는 말씀은요, 우리가 자유롭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부르신 것인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많이 구속받는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구속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자유를 위해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사람들 너무 구속한다고 이야기해요. 왜 똑같이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자유와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자유와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상과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와 다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냐? 우리 13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은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는 자유예요.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습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우리 육체에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피와 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육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뒤틀려 있어서 죄를 짓기 너무나도 쉬운, 죄를 짓는 것이 너무 습관이 되어 있는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옛 사람의 습관을 이 뭐라고 하죠? 이 육체라고 해요. 육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 자유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는 자유. 자,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 기회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기회라는 말은 원래 이제 이것을 이제 군대 용어로 쓰일 때는 이것이 공격이 취해지는 곳, 공격 진지,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공격하기에 유리한 장소겠죠. 공격 진지라는 것은 적을 공격하기에 유리한 곳에 진지를 배치하겠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또 이제 자주 이렇게 사용하는데, 뭐 기회, 뭐 구실, 뭐 이런 의미로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공격하기에 좋은 그런 장소, 그런 진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하기 쉬운 기회, 뭐 핑계, 뭐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할 때 뭐 타락하고 죄를 짓기 쉬운 옛 습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핑계로 삼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기 쉬운, 죄를 짓는 그 옛 습관을 따라 사는 핑계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자유 주셨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살라고 자유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짓는 거죠. 이런 핑계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요, 죄를 짓기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죄를 짓기 위한 자유가 아니고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오랜 동안 우리는 죄에 눌려 있었어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의 그 결과에 대해서, 죄의 그 대가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죄의
억눌림 가운데 있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무제한으로 즐기겠다, 자유를 주셨으니까 무제한으로 즐기겠다라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인데, 죄를 짓지 않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의 구속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할 때, 세상이 말하는 자유를 이야기할 때 죄를 지으려는 자유, 그런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요, 자유라고 말하기 쉽고 자유라고 표현하기 쉽지만 사실은 죄의 종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를 많이 이야기하죠. 특히 이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를 더 많이 이야기하는데, 뭐 자유로운 연애를 많이 이야기하고, 뭐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관습이나 어떤 뭐 결혼 제도 뭐 이런 거에 그 얽매이지 않은 뭐 자유로운 연애를 많이 이야기하죠. 또 누구에게도 제약받지 않는, 어떤 권위에도 제한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강력하게 주장하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근데 그렇게 원하는 것들, 그렇게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자유롭게 누리고자 하는 그 삶을 바라보면 그 안에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지요. 예.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제할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인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달라요. 예.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령 안에서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서 행하기를 원하는 자유예요. 우리 안에도 옛 습관을 따라서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자유를, 그 욕망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림 바 되지 않고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욕망을 쫓아 살아갈 것이 우리 눈에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자 하는, 그렇게 행하고자 기도하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에 힘입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니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얼핏 너무 구속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일순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이웃을 착취하는 하는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13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3절 하반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 이웃은 어떻게 되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나만 만족하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웃을 대할 때에 무관심하고 방관하거나 경멸하는 태도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대할 때에 내 만족을 위해서 착취해도 되는 대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격적으로 존중하고요. 오히려 내가 이웃의 이익을 위해 쓰임받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섬겨요. 보통 보통 사람들은 많은 종을 거느린 주인처럼 너도 나를 도와라, 너도 나를 도와라, 너도 나를 도와라, 이것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들을 친하게 지내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오히려 많은 주인을 섬기는 종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섬기고 저 사람도 섬기고 저 사람도 섬기고, 이렇게 섬김으로 이웃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희생하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에 휩쓸리면, 욕심의 그 종이 되면 너도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내 만족, 내 욕심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대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 또 형제와 자매를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말의 참 뜻은요,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서로를 섬기지 않는 것은, 서로의 종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악한 말과 행동으로 서로 물어뜯지 않는다는 거예요. 5장 15절이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는 것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할 때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 네가 나를 위해 봉사해라가 아니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 봉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정말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거나 어떤 이익이 되도록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해서 그 사랑을 섬기는 것이 참 사랑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폐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제 사랑하면 율법을 폐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 율법을 폐해도 되지 않지 않냐.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누리게 되면 그 자유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율법을 말씀하실 때 가장 큰 율법,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속에 그 속에 이제 율법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계명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자유함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한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를 얻어요. 자유를 이야기할 때 특히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해요. 근데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아야 해요. 자,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화해하게 되느냐라는 것을 볼 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화해하게 되는 것은요, 사람에게 죄가 없어져야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과 다시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율법을 잘 순종해서 해결하느냐? 그게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화해하게 된 것은 율법을 잘 순종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과 하나님이 화해하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대가를 모두 다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후에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져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강하게 받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라가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율법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역사하시는데,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을 순종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점점 더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점점 더 깊이 더 많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율법 중에 하나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모든 율법을 다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우리 안에서 커져가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이 관심이 가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내가 가진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노력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는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절제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웃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점점 더 많이 사랑하고 점점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이웃을 점점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을 발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으로 율법을 순종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너무 많이 구속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렇게 바라보는데,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구속하시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시는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 또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온전히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지만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점점 더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